참 은혜로운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제가 파킹을 하고 이렇게 들어오는데 집사님이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또 이제 젊은 부부가 아이하고 이렇게 가면서 또 두 분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현관을 들어왔는데 일찍 라비를 들어왔는데 또 한 분이 또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또 저도 인사를 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두 권사님이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것 같아요. 저도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제가 신촌교회를 그렇게 다녔지만 저를 반가워하는 분은 담임 목사님 박노원 목사님밖에 없어요. 제가 이제 한 달간 미국에 있다가 어제 그제 이렇게 들어왔는데 목사님만 반가워오지 아무도 반가워오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은혜로운 부평제일교회는 처음 봤는데 이렇게 반가워하는 모습을 보고 야, 참 좋은 교회다. 여러분들 좋은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대 헌신예배라고 해서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말씀을 이 본문을 주신 그런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만남이 중요하다는 걸 너무나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두 번째,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좋은 교회 만나셨죠? 네. 그 다음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겁니다. 아멘 소리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유 목사님은 행복하신 분입니다. 아니 제가 물어봐야 돼요 본인한테. 정말 그런지. 아니 잠깐 제가 한 10분 정도 어간 대화를 나눴는데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너무 좋다는 것이 그냥 이렇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대. 교회가 좋고 성도님들이 좋고 참 복받은 교회다. 이런 목사님과 함께 목회하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우리 유 목사님, 제가 오하이오에서 공부할 때 시카고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한국에 오셔서 저쪽에 이제 경상도에서 목회를 잘 하시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목사님이었어요. 사실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는 좋은 동역자를 만나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게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목사님을 좀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작년 9월에 송도에서, 제가 이제 송도에 살고 있거든요. 송도에서 큰 세계 컨퍼런스 노잔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노잔대회에 가서 만났는데 놀라운 건 저분이 바로 제 옆 테이블인 거예요. 제 옆 테이블이었어요, 유래신 목사님이. 그런데 그 테이블에서 제가 옆 테이블에 이제 앉았기 때문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절 대화를 안 하시는 거예요, 저분이 저하고. 그래서 왜 저분이 저하고 대화를 안 하시나 이렇게 봤더니 강의를 집중해서 듣느냐고. 이게 통역 서비스가 있었는데 통역 서비스를 안 했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유 목사님도 강의를 집중해서 듣냐고. 한 번 앉으면 끝날 때까지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이제 자주 움직였어요. 왜냐하면 이게 힘들어, 이게 듣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주 움직였는데 계속, 그리고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제 교제하고, 그 이후에 제가 두 번을 만났습니다. 두 번을 로잔대회 끝나고 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부평제일교회에 왔었고, 또 한 번은 이제 송도에서 같이 한번 식사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월 17일 날 우리 유래신 목사님께서 박사학위 디펜스가 있었던 날이에요. 그날 이제 제가 갔어요. 어디를 갔을까요? 목사님이 요청을 해서 지도 교수님이 저를 불렀어요. 네가 심사에 왔으면 좋겠다. 저는 저희 자발적인 의지가 아니라 저분이 불러가지고 저를 지명했어요. 저를 갔는데 제가 논문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 놀랐느냐면, 첫째,
이분의 논문이 PhD 논문인데, 성경학 논문들은 저는 이제 후학들을 많이 논문 지도를 했잖아요. 논문을 지도했는데 성경학 논문은 대부분 이제 어떤 인물을 가지고 쓰든지 아니면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쓰든지 선교지 상황을 가지고 쓰는데, 통계를 쓴 거예요. 통계를. 제가 논문 심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잘 모르는 분야였는데 통계를 쓴 유일한 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님이십니다. 류례신 박사님, 한번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논문을 잘 썼고, 질문을 하면 얼마나 대답을 잘하는지 교수님들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다 통과시킵시다 그러고서 잠깐 나가라고 그러고서 이제 다 통과시킵시다 하고 통과가 됐는데, 참 귀하다. 그래서 제가 화요일 날, 월요일 날 졸업식인데 화요일 날 이제 카톡을 나눴습니다. 카톡을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보통 이제 평소에는 형님도 아니야, 행님이라고 불러요. 저한테 행님, 아우님 이렇게 보내는데, 제가 류 박사님, 하나님께서 박사학위를 받게 하신 것은 유 박사님의 테리토리를 넓히기 위한 겁니다. 첫째, 제가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게 첫 번째예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을 왜 했느냐면,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에게 하나님이 주신, 야베스가 기도하자 그런 기도를 하잖아요. 나의 옛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를 했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였어요. 거기에 딱 생각이 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류례신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받고 영적인 지경이 넓어지고 부평제일교회가 지경이 넓어져서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를 넘어 한국교회를 넘어 세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제가 테리토리를 넓혀주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첫 번째로 보냈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동역하여 기독교 대한 성결교를 넘어 한국교회를 섬기는 동역자가 되자고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러시죠? 예,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평제일교회가 사실 제가 한 번쯤은 꼭 오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제가 85년도, 86년도에 효성동에 살았어요. 88번을 타고 가면, 서울신학대학에 88번을 타고 가면 꼭 부평제일교회 N 구성전이 있었던 곳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제가 한번 꼭 가야 되나, 가고 싶다,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세월이 흘러가지고 40년이 어좀 돼가지고 완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도 믿음의 동역자들과 만나면서 그 만남 속에서 함께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장로님들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바라보시며 참으로 우리 안에서 그런 영적인 교통함이, 영적인 교제가 깊어가고 넓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랬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런 영적인 교통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1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했는데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하나님이 실라를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바울의 선교에 있어서 가장 귀한 몇 분이 있다면 그 중에 한 분이 실라였습니다. 사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성령이 막으십니다. 그리고 비두니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또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로아에 갑니다. 작은 항구 도시 드로아에 가게 됐는데 그 드로아에서 마게도냐의 환상을 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 바울 일행이 힘써서 마게도냐로 건너가며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성령께서 지시한 그 마게도냐로 갔는데 바울의 선교가 처음부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그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물론 바로 이 본문 이전에 자주상사 누디아를 만나서 거기에서 복음이 들려지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 다음에 바로 이어가지고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보는데 그 점으로 굉장한 유익을 얻는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보면서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받는 일을 전하는 자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여러 날 그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소리 지름에 바울은 심히 괴로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전에 16절, 17절, 18절 나오는 이야기예요. 심히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괴로웠을까? 왜 바울이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는데 왜 괴로웠을 것 같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해서 그 소리를 지르니까 바울 일행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왜 괴로웠느냐면 그 영혼을 바라볼 때 그 영혼이 불쌍했던 겁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보며 그 점으로 주인을 유익하게 하는 그 종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 더불어서 괴로운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은 긍휼의 마음이었어요. 우리가 만나는 영혼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괴로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정확하게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 여종으로 인하여 얻는 이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무리들을 일으키고 소동하여 바울 일행을 고소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일행이 고소하게 되어서 바울 일행이 이제 어떻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감옥에 끌려가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이 여기서부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기적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기적이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면 우리는 놀랍고 또 경이롭고 때로는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32절까지 읽었지만 34절까지 보면 전도하다가 잡혀온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에 옥토가 움직이고 또 문이 다 열리고 죄수들의 쇠사슬이 벗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걸 우리는 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이것은 정녕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여기에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진 그 기적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에서 큰 지진보다 앞서 일어났던 기적에 대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와 찬양의 기적입니다.
아니, 그것은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기적입니다. 여러분, 어찌해서 기도와 찬양이 기적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면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엄청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곳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충성하는데 우리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고 있는데, 내가 소명과 사명을 다하고 있는 그 상황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의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을 보면, 일제히 일어나 송사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분부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라고 쓰여 있습니다. 많이 쳤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40에 감한 매를 39 이상을 치면 죽는다고 생각해서 유대인의 법에 보면 39대까지 매를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울이 5번을 그렇게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5번을 맞았는데, 아마 이때도 많이 친 후라는 이 용어를 살펴볼 때 아마 39대를 맞지 않았는가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40대는 그 당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채찍 끝에는 쇄골이가 있어서 한 번 때릴 때마다 온 살이 패이고 피가 나고 고통스러운 아픔이 굉장히 크게 나겠죠. 그런데 그렇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23절에는 그냥 가두었다, 그냥 옥에 가두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24절 말씀 보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감옥 중에도 가장 깊은 곳에 이들을 가두었을까요? 아마 고문하기 위하여 깊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고문을 하는 곳이 가장 깊은 곳에 있어서 그곳에 또 착고를 채워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그 착고에 발이 찢겨지는 그러한 큰 상처가 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울과 실라의 상황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아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원하지 않는 고난이 찾아와서 마치 바울과 실라와 같은 그런 상황에 봉착해 있다면,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성숙은,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우리가 고난당했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런 삶만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은 우리가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어쩌면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과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주님을 향하여 가까이 가야 될까요?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4절을 보면 그가 이러한 병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어서 바울과 실라가 이런 고난과 고생을 받았다고 하면 어쩌면 덜 서럽고 덜 원망스럽고 덜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과 실수와는 전혀 상관없이 고통을 당할 때는 우리는 때로는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왜입니까? 하나님 왜입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자리에 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기도가 필요한 자리입니다. 사람들이 막상 이런 자리에 서게 되면 그러나 너무나 힘들고 아프기에 기도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그들은 그런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올 때 오늘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장하고 부흥하다 보면 때로는 시험이 몰려오고 때로는 흔들려고 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온 부평제일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시험이 오거나 어려움이 찾아오거나 고난이 올 때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이들은 믿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시험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런 감옥 중에서라도, 이런 옥중에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이곳까지 감옥으로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옥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고 모든 죄수들이 다 풀어나는 그러한 기적은 사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 중에 기도하였기에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기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혹시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지금 우리의 순간 속에 알지 못하는 고난의 순간, 아픔의 순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미국에 가서 한 전도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저희 학생입니다. 학생인데 그분의 깊은 아픔을 제가 몰랐었어요.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아픔이 있냐면 치과 의사였는데 남편은 장로님이시고 커네티컷에 있는 교회에 섬기고 있는 전도사님 사역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지적장애를 안고 태어났던 거예요. 대소변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모든 아이들의 예배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소변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소변의 냄새가 진동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작은 룸에서 문을 잠궈 놓고 예배하는 동안 있는 거예요. 그 이제 김전도사님인데 그 김전도사님은 아이들을 그 와중에 가르치는 겁니다.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12년 동안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12년 동안을. 그런데 그 아이가 또 눈이 녹내장으로 5번의 수술을 했는데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하기 전에 이번 수요일 날 수술을 했는데 기도 부탁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그냥 들어줬어요. 쭉 들어주면서 그 전도사님이
수술 끝나고 이제 카톡이 온 겁니다. 카톡이 왔는데 뭐라고 왔냐면, 우리 아이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보낸 거예요. 그 수술 장면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분들에게 올려달라는, 그래서 올려서 같이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또 그런 와중에 그 아이가 그렇다고 해서 좋아지거나 나아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잘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잘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자기가 치과 의사로서 매일 출근을 못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일주일에 2번씩 출근을 한대요. 아, 이게 신앙이구나. 아, 이게 믿음이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여정이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살아간다면 바로 그 현장에서, 바로 그 삶의 정황 속에서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실로와 함께 그런 어려운 깊은 감옥 계곡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격과 그리고 그의 사역, 그의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오늘 바울과 실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40편에 보면 다윗이 사울로부터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위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골리앗과 승리하고 나서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자, 그때 사울의 마음에 큰 분노가 일어났고 질투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계속 쫓아다녔는데, 무려 몇 년 동안 쫓아다녔냐면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래서 다윗이 16군데를 옮겨 다녔습니다. 피한 거죠. 여러분, 좋아서 이사를 가는 것이 아니라, 좋아서 이사를 간 것이 아니에요. 그 사울의 집요한 추격과 사울의 다윗을 향한 무서운 살인을 저지르려고 하는 그 무서운 도끼 때문에 도망 다니면서 시편 40편이 나오는 거예요. 깊은 운동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끌어내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찬양대 헌신 예배를 통하여 찬양대원 모두가 주일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들이 찬양하는 그 순간이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는 그러한 찬양의 삶이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일생을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깊은 감옥에서 끝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고 옥문이 열려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모든 착고가 풀리며 모든 죄수들이 구출을 당하는, 구원을 당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바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삶의 여정 속에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의 소리가, 찬양의 노래가, 기도의 소리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건요, 더욱 놀라운 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한번 같이 더 볼까요? 몇 절 말씀을 보냐면 26절부터 보도록 27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여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자, 죄수가 도망가면 간수를 죽였습니다, 당시 법에. 그래서 당연히 죄수들이 다 탈출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간수가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간수가 바울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성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3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 죄송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이것이 한밤중에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그 깊은 감옥에 2차 전도 여행에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그 깊은 감옥에 두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간수와 그 간수의 모든 가족들을, 오늘 권속들이라고 그랬는데 그 가족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고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이것이 한밤중에 일어난 가장 큰 기적입니다. 33절 34절의 말씀 보면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다가 그 맞은 자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본문 요 33절 34절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왜 뛰었을까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구나. 이게 복음의 역사이구나. 깊은 감옥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까지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러한 놀라운 사건으로, 그 놀라운 사실들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위대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를 구원하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는 여기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그 결실은 하나님이 거두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이야. 간수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니 그를 통하여 온 집이 구원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병을 고침받고 치유되고 나음받은 그것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 되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놀라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832년에 독일의 선교사로 일본을 가다가 기츠라프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기츠라프. 언더우드와 펜젤러가 제물 포항에 온 건 1885년이었어요. 그거보다 훨씬 약 50년 전에 1832년에 그 기츠라프 선교사가 독일 선교사였는데 오다가 황해도를 걸쳐서 일본을 가기 위해서 오다가 태풍을 만나서 다다른 곳이 중간에 정착지가 어디였느냐면 충남 보령시 오천면 원산돌이었어요. 제가 왜 이걸 강조할까요? 제 고향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제가 꼭 하고 설교를 매치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인물이 나와요. 그 중요한 인물이 저희 아버지예요. 이야기를 안 하면 제가 혼납니다. 잘 들어보세요.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1832년에 기출라프가 와서 한 달간 거기에 머물러요. 자그마한 섬입니다. 제가 섬소년이에요. 섬소년. 네, 오늘은 좀 신경을 쓰고 온 겁니다. 얼굴이 까파잡잡해가지고 별명이 아잡토였어요. 아프리카에서 잡아온 토인.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별명이 아잡토였어요. 아잡토. 아프리카 잡아온 토인이야. 지금은 엄청 유재신 목사님 만나서 엄청 좋아진 거예요. 제가. 저분이 잘생겼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뭐를 했느냐 하면 기츠라프 선교사가 오셔서 한문으로 이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 당시에 순종이라는 임금에게 바쳐요. 주기도문을 또 한글로 번역을 해요. 그리고 고구마와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 주민들에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한 달 후에 그분이 떠나요. 떠나는데 그 섬에 지금 이제 9개의 교회가 지금 들어서 있어요. 조그마한 섬에 9개, 그 마을마다 교회가 있는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있는 그 마을은 제 고향이죠. 아버지 이제 86세인데 이제 혼자 계세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래서 제가 이제 종종 가서 이제 대화를 이제 나누고 또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면 그 섬은 대부분 다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거의 80~90%가 크리스찬이에요. 그런데 가루는 큰 밭에 재작년 한 2년 3년 전부터 감자를 심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니 왜 이렇게 일을 하시냐고, 연세도 많으신데. 그때 이걸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장로님이시거든요. 왜 심으냐고 그랬더니 심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기츠라프를 기점해서 서울에서 기츠라프 선교회가 와가지고 같이 감자 심는 일을 저희 밭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자를 서울로 올려보내면 그걸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다니고 있는 교회가 교인이 몇 명이냐면 10명이에요. 10명인데 그 10분이 그 마을이 이제 연육교가 생기고 또 해저 터널이 뚫려가지고 이제 차를 가지고 이제 다니는데 관광객이 이제 오기 시작하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감자를 통해서. 그래서 올해를 또 심는다는 거예요. 지금 3년째 계속 이제 하시고 계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복음의 역사구나. 200년 전에, 거의 200년 전에 기칠아포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고 감자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쳤는데 200년이 지나고 와서 그 일을 저희 아버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저희 아버님 이름 함자를 얘기를 해야 돼요. 꼭 얘기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전자, 배자, 운자예요. 전배운 장로님이세요. 여러분, 200년 전에 그분이 한 달간 거기 있으면서 성경을 번역하고 또 주기도문을 성경을 만들어서 왕에게, 순종왕이더라고. 순종가 아니고 순종왕인데 왕에게 갖다 주고 그랬는데 지금 그 마을이 한 1000명 정도 사는 그런 섬이에요. 작은 섬에 80, 90%가 예수를 믿는 그런 지역이 되었고 거기에서 제가 목사가 되었어요. 저희 형님도 목사예요. 저희 매형도 목사예요. 다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된 거죠. 얼굴이 아잡하면 어떻습니까? 제 안에 예수가 있는데. 아멘? 여러분, 이게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지금도 열심히 감자를 또 심는다는 거예요. 올해도 여름에 가서 제가 이제 같이 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좀 여분이 있으면 목사님께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이 땅의 부평제일교회가 든든히 서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부흥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이 복음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하여 이 땅의 부평제일교회가 더욱 부흥하고 든든히 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 있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복음을 증거하며 나누며 그러한 아름다운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 피로 값주고 부평제일교회를 세우시고 오늘까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 주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 주님, 부평제일교회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인되는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고난 중에, 어려운 시험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귀한 이 시간에 임하여 주옵소서. 믿을 수 없는 저 사람을 향하여 우리가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함 받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